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거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무리를 억지로 강제로 보내시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임금, 왕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강제 해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동안 제자들로 하여금 즉시 재촉하여서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제자들은 이미 떠났고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 때에 이제 혼자 베사다 뒷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우리랑 많이 다르죠. 잘 나갈 때 우리는 파티를 여는데 예수님께서는 잘 나갈 때 오히려 더 기도에 집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뒷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있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바람과 이 파도가 몹시 일어서 고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구원하러 무리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로 가게 되지요. 그 시간이 언제였는가 하면 밤 4경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의 시간 계산법에 의하면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으로 나눠서 1경, 2경, 3경, 4경. 그러니까 4경이니까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아마 새벽 3시, 4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장장 한 9시간 이상을 기도하셨다. 저물 때 6시부터 기도하셨으니까 거의 저물 때부터 기도하셨으니까 8시간 정도는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제자들을 구원하러 이제 4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유령이다고 소리치고 무서워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 깜깜한 밤중에 바다 위로 누가 사람 형체 같은 것이 걸어오는데 우리라도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겠죠. 안심하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구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오라 하셔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되죠.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갑니다. 다시 베드로가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아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고 배에 함께 오르니까 모든 것이 바람이 파도가 잔잔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즉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자칭 예수라 하는 그런 이단의 교주가 어느 날 신도들에게 어느 시에 플로리다 해변으로 다 모이라 그랬습니다. 바다 위를 자기가 걷겠다는 것이죠. 무리를 걷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많은 그 신봉자들이 플로리다 해변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바다 위를 무리를 걸을 것을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이미 너희 마음속에 내가 바다 위를 걸은 사실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걸을 필요가 없게 되었구나. 그러니 너희가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거라 라고 해산시켰다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다르죠. 빵을 계속 늘리는 기적뿐만 아니라 지금 자연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만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데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보통 이 바다를 악한 세상으로, 시편 같은 데 보면 바다를 악한 세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보통 배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 또는 성도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요. 또 바람이나 이 파도를 악한 세력, 마귀라든가 또 악한 세력, 세상의 그 악한 권세자들, 그런 것들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교회가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집어삼킴을 당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있지만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가 악한 세력에게 있어서 그렇게 짓밟힐 때 주님은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시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도 엉겁게 소리 질렀겠죠. 얼른 빠져 죽으니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질렀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악한 세력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악한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또 악한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를 손잡아 구원하여 주신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 보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처음에는 잘 걸었잖아요. 근데 바람을 보고 빠졌단 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고 믿음을 좀 키우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믿음요? 예수님은 바람보다 크시고 파도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이 물보다 이 크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악한 세상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악한 세상을 이렇게 짓밟고 이렇게 걸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고, 악한 세력을 이기시는, 악한 세력들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네가 계속 걸어가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절에 가서 혼자 살 수도 없고요. 이 세상 속에서 헤엄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치면 이 무리를 걸어야 되는데, 세상 위를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디디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악한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는 비결, 악한 세력에게 우리가 지지 않는 비결,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완전히 그렇게 빠져 죽지 아니하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비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악한 세력이나 세상의 힘과 권세,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 또 이 악한 세상을 기꺼이 주께서는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또 고난을 이기고 또 악한 세력을, 마귀와 그 모든 권세자들,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 크신 분이시오, 또 악한 세력이나 세상의 그 어떠한 힘과 권세자보다 또한 높으신 분이심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이 악한 세상에 빠져 우리가 허우적거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세상이나 악한 세력을 오히려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 또한 주님처럼 짓밟고 또 그 세상 위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